자, 오늘 역대상 17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의 언약과 또 다윗의 성전 제사를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평안히 그 궁에 거하게 하시는 그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자신은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장막에 있어요. 이렇게 휘장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다윗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가장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 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고민을 함께 나단 선지자와 나눴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와 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저렇게 덩그러니 있다. 그러니 어떻게 좀 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좀 더 좀 근사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제대로 안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에서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 이 구절만 봐도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다윗은 지금 온통 하나님의 언약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시점이 뭐예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봐도요, 먹고 살만하니 교회 가는 게 뜸해지고요,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구하며 매달려서 부르짖을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은 그냥 턱하니 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살만하니까. 이게 참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러한 다윗의 관점은 역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을지, 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러면 다윗이 자꾸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한다 그래. 백향목. 그러면 오늘 이 백향목이 무엇일까? 과연 이 백향목이 나타나고 뜻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자, 성경에는요, 이 나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약 24m에서 30m 정도 높이에 자라는 거대한 나무이고요. 이게 가지가 지면에서부터 수평으로 이렇게 층층이 뻗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성질 자체가 내구력이 강해서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백향목은요, 연기가 많이 나지 않고 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의 기름으로 알려진 이 향기로운 진액은요, 옷이나 양피지를 위한 또 방부제로도 사용되었는데, 이게 그 문둥병자에게는
정결 예식에도 이 백향목 기름이 사용되었고, 심지어 시체들을 인해서 썩지 않기 위해서 부정을 정결하게 할 때도 이 시체에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이 히브리어로 에레즈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에서 70회 정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백향목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쓸 때에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의인에 대한 보상을요, 백향목의 성장과에 비교할 정도로 이 백향목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참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한 나무로 지어진 궁에서 다윗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이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접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귀중한 나무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궁에서 이렇게 평안히 살만하니 지금 보여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이 그토록 아쉬웠던 거예요. 이러한 이 아쉬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헌신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지 않냐고. 집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이 거할 이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 그래서 내가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었으며,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시대 때에 텐트를 쳤죠. 회막과 장막을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모세의 시내산에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안치된 장막과 이렇게 옮기고 유목생활을 했으니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가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과 저 성막을 오고 가면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 때에 이르러 사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백한목 같은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내가 꾸짖어 말했냐라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나는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감정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성전 건축의 반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볼 때에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세워진 것이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라고 외부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흠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한 이후에 남겨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동참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또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런 상황은 너무나도 무리했던 거예요. 왜냐? 전쟁을 치르고 난 그 후에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 쉼이 필요했었어요. 쉼.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쁨과 헌신된 찬양으로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되는데, 방금 지금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조용할 때, 이제 쉴만할 때에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한다면 뭐예요? 앞으로 몇 년을 계속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도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전쟁이 끝난 이 상황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 시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 상황에서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전쟁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금 관심과 집중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있어요. 아까 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다윗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다윗의 집을 인격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자, 10절을 먼저 볼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운대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한 왕조가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집이에요, 집. 그럼 뭐예요?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첫 번째 집을 먼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집을 먼저 세우고, 두 번째가 아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 지금 우선적으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하우스, 집에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집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는 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울지어다. 세울지라는 그 의미는 인격체의 창조나 아담에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쓰였던 이 의미,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손으로서 만들 수 없는 그 범위를 뜻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세우다, 바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손으로 먼저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의 어떠한 열정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먼저 다윗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이 먼저고, 가정을 뒤로 한 채 교회 건축이 먼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 됐잖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냐, 마치 그게 정말 위대한 사역처럼 보여지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을 먼저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맨날 여자만 밝혔던 솔로몬이 세웠던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에요. 이방 여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방 산당을 지어놓고 그 죄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갈라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손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손에 지어지는 성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건 뭐예요? 자신이 거할 집, 자신이 거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거할 그 성전보다도 다윗의 집이 먼저 세워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난 그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그랬어요. 궁에 편하게 살게. 이 궁이 뭐예요? 찾아보니까 하우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다윗의 집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를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평안을 지켜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 평안을 지켜내야 되며 이 평안을 먼저 세우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목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란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할 처소보다 다윗의 집의 평화를 먼저 세우신다는 것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 성전을 점차적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의 평화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의 평화를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그리고 집의 평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쩌면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또 요구하시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리고 또 성전을 구하고 또 성전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는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과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의 예배를 또 성전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더욱더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